우리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합독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항상 감사하라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오늘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또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맥주절이 어떤 날인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불순종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간들로 그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후에 어디 땅으로 인도되었냐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그 기쁨의 땅에 그 행복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으로 농사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농사를 처음으로 짓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은 누구나 서툽니다. 그렇죠? 여기서 난 한글을 배우자마자 마스터했다. 이러시는 분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 그렇죠? 여담이지만 전 어린 시절 놀기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유치원에 다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들어가 한글을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에는 받아쓰기만 보면요. 시험을 보면요.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100점 나왔을까요? 아무도 없나요? 예. 생각하는 점수대로 빵점만 나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두 문제를 맞히면요. 혼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가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요. 배움이 길어지자 고3의 마지막 관문인 수학능력 시험 때에는 언어 영역을 만점에 가깝게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즉 처음은 누구나 서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 농사를 지었을 때 그들이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하지만 수확할 때를 보니 이들이 처음 농사를 지은 것 치고는요. 너무나도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은혜일까요? 예, 자신들의 수고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처럼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씨만 뿌렸을 뿐인데 온종일 하나님께서 이 농작물들을 가꾸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과 햇볕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나 만족할 만한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머릿속에 무엇이 생각이 났느냐?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즉 맥추절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어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 항상 감사라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만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과연 무엇을 거두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크게 첫 열매,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삶을 살면서요, 매일매일이 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첫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열매란 증거입니다. 열매란 무엇이라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 그것이 바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열매가 맺혀지나요? 아닙니다. 하루 종일 농부가 수고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농부가 하루 종일 수고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니죠. 비도 적당히 와주어야 되고요. 햇빛도 항상 쬐줘야 되고요. 또 토양 또한 비옥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맞았을 때 비로소 그 작물은 잘 자라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비가 절대 오지 않고 햇빛이 전혀 비치지 않고 토양이 좋지 못한다면요. 절대 농부의 수고로만으로는 그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적으로 누가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삶 속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전 기도만 하였을 뿐인데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생 때의 일입니다. 백석에서 신학을 할 당시에 저는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 학교에 갔었기 때문에 당시에 저는 부양할 가족이 4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4학년 마지막 학기 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등록 마감 이틀 전까지 돈은 생기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휴학을 신청하려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납부할 등록금에 100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납부할 등록금의 금액이 영원 처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사히 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만 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저와 제 아내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열매들을요, 계속해서 삶 속에서 맺게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한 학생이 어느 날 눈이 뿌옇게 보인다라고 해서 안과에 가보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과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한다고 그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그때부터 우리 함께 병원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녹내장이 심하다, 실명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안구를 파낼 수도 있다라는 우리 의사의 소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병원에서는 이게 치료할 수가 없으니 자신들보다 시설이 좋은 곳으로 연결을 해주겠다 하면서 암센터와 연결된 곳으로 계속해서 그 병원에 가보라고 소개를 시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막막하지요. 아직 어린 학생인데, 더욱이 이 학생은 여학생이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눈에 있었던 녹내장이 치료가 되고 또 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져 우리 정상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약간의 흑색종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이 흑색종 또한 곧 치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린 기도만 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들을요,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큰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권사님과 식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권찰님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셔갖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를 다 맞춰갈 때쯤 권찰님이 놀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물었더니 예전에 신청했던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격이 안 되어서 거절을 당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캡처한 부분이 있어갖고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처럼 거절을 당했었다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식사하는 와중에 갑자기 그 처리 안 됐던 부분이 처리가 됐다고, 승인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라 이야기했더니 정말로 그것이 처리되어서 우리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과 그 권찰님이 서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를 마쳤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분도 그냥 신청만 해두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절이 되었던 것을 받고 승인의 열매로 열매 맺게 첫 열매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매일매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이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감사하고 어제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루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매일매일 감사하다 하는데 나는 하루에 도대체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살까? 오늘 난 교회에 오기까지 몇 번이나 감사하다라는 말을 입에 담고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묻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예, 아무도 없나요? 그럼 한 번은 감사하는 것 같다. 하루 중에 한 번은, 예, 그러면 2번 감사하는 것 같다. 3번은 감사한다. 예, 우리 그럼 3번 이상 감사한다. 예, 안 되신 분은 그러면 우리 안 속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 우리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예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의복을 주시는 것 또한 감사이고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는 것 또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 또한 감사이고요. 일터를 주시는 것 또한 감사입니다. 우리 공기를 주시는 것 또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감사의 것이 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하루에 3번씩은요, 감사하지요. 그죠? 우리 3번 이상 감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제 다 믿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대표로 기도를 하지 못하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근데 보통은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감사 기도를 아침, 점심, 저녁 3번은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요,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공기를 주심에도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을요, 진짜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아는 분이 껌 하나 씹어보라고 껌을 주셨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껌을 씹고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어찌된 일인지 숨이 턱 하고 막히더니 숨을 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나오지 않고요, 숨도 안 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은 점점 노래지고 우리 얼굴은 빨개지면서 우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때 겨우 기침이 나왔고 그때부터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공기가 없다면 바로 이런 기분이겠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할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감사거리들을 너무나도 많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중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며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홀로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열매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구원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첫 열매들을 어제도 주셨고요, 오늘도 주시고요, 내일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이처럼 감사하면서 살면요,
항상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나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있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났을 때 슬플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쁠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 죽는 상황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슬플 것 같습니까? 기쁠 것 같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질병 속에 있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슬플 것 같습니까? 기쁠 것 같습니까? 기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데 막 울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웃지 말라고 해도요, 웃음이 피식피식 새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즐거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웃음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의 삶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우리 항상 웃고 싶으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도 기쁨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됨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로 기쁨의 사람으로, 행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에게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려 주심을요,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감사의 삶으로 바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너희들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거리가 끊겨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감사거리들을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요, 우리는 발견하고 항상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